오늘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1살 된 여자가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자립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도 크리스천이었고 성년이었습니다. 둘이 가까워지게 되자 서로를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청년을 만나보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자는 너무 슬퍼서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왜 안 되죠? 딱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청년과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구나. 여자는 돌아가 그것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자기 생각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합시다. 자,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언입니다. 자매는 이제 청년이고 자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며 기도해 왔습니다. 자매의 부모는 믿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매는 그 청년과 헤어져야 합니다. 둘째 조언입니다. 자매는 기도해 보았고 이제 성년입니다. 또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는 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둘 중 하나로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대답해 보십시오.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은 모두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전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믿는 분도 아니시고 자매와 그 남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자매는 이미 자립해서 혼자 살고 있고 성년이 되었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니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매가 기도해 보았고 성년이 되었고 이제 자립해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손을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번엔 꼭 답해 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몇 군데에 원서를 넣었고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신학대학에 붙었어요. 이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나 일반 대학부터 먼저 가서 다른 직업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네가 계속 목사가 되길 원하면 그때라도 신학대학에 갈 수 있잖니. 아버지, 왜 꼭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네가 혹시 목사 일에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 아버지, 저는 목회에 실패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신학교에 가려거든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일반 대학에 가겠다면 내가 학비를 대주마. 아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처음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자, 당신은 기독교 사역을 하려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다윗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 손으로 학비를 벌어서 그 학교에 가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실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신다고 하고 일반 대학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 먼저 일반 대학에 가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형제가 자매를 만났고 그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둘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깊은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일까? 이 의심을 해소하려고 형제는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 자매가 정말 자기 짝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평생 함께할 배필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배우자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누가 또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식 때 주례를 서시니까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두 사람은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 되겠다. 기꺼이 결혼 주례를 서주마 라고 하시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합당한 배우자일까?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또 대답합니다. 기도요. 기도해봅니다. 아시겠지만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고통스럽더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지만 마음에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갑니다. 혼인신고서는 제대로 쓰셨습니까? 예. 본인 신분증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그러자 누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사탄도 우리 주변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순식간에 상황을 조작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욥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순식간에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면 예를 들어 신자인 여러분이 불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여러분이 구했다고 합시다. 그 표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어떤 원리를 말씀했다면 절대로 다른 표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표징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상황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겪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세미나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 역헌자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두 사람을 맺어주었는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들으시면 감동하셨을 겁니다. 젊은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물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저희 둘을 맺어주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여자분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 여자분을 사랑하십니까? 남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해야 했습니다.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적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하면 당신이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 여자분이 전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여자의 전 남편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직접 만나보았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상처받은 결혼 생활로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을 돌아보시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절망적인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재결합하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베이직 세미나와 결혼 회복 안내서와 같은 자료에서 배운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기들을 다시 묶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이 원리들을 적용하시면 결혼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방향성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다면 배우자를 다시 되찾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젊은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가전제를 다 써보았습니다. 아내를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 오토바이까지 팔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토바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예로 든 겁니다. 많은 남편들에게 소위 자기만의 오토바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란 아내는 전혀 즐기지 않는 남편만의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말합니다. 남편들은 여기에 시간과 돈과 노력과 애정까지 쏟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를 팔라는 마음을 예전에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2년 전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오토바이를 판다고 했다는 겁니까? 예. 당신의 말이 아내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뭐라고 안 하시는데 당신이 이 오토바이 때문에 그처럼 못마땅해 하니까 오직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 오토바이를 희생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팔고 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평생 기억해야 해. 세상의 어떤 아내도 이런 고난의 희생을 부담으로 갖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정말 관계를 바로잡고 싶으면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보,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 오토바이를 팔라고 하셔. 그래서 팔아버리려고 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팔 필요는 없어요. 이때 여러분이 그래? 그럼 그만둘게 라고 하면 망치는 겁니다.
아내는 당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아내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건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내는 결혼관계의 회복 이전에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답을 냈겠습니까? 친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답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너희는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깊이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전역에서 여러 학교와 교회에서 모인 2,000명의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제가 기다리는 두 가지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기다리고 있던 답을 말해주자 두 가지 탄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또 하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 악마에 홀린 사람 같다니까요. 실제로 권위의 세 가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직장에서의 고용관계는 이 세 가지 권위 구조에 연결됩니다. 가정, 정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힘의 균형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 세 가지 권위 구조 속에 있길 원하십니다. 사실 힘의 균형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백성에게 주신 원리들입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의 균형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면 하나님은 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권위 아래서 균형 있게 살길 원하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장인은 악령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 손을 들지 아니하리라. 권위자가 권위를 악하게 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워크북에 이것을 잘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 위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단순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보석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루비는 찾기 힘듭니다. 루비를 찾으면 56면으로 깎습니다. 그러면 깎인 면 하나하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반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깎으시고 다듬으실 때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석을 완벽하게 깎으려면 깎여 나가야 할 것도 많고 벗겨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특정한 인물들을 계획하여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은 부모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끌과 같고 아버지는 망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명령 체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일 저녁에 다룰 겁니다. 끌과 망치가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0대들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압력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하셨습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여기서 왕은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여기서 본물은 굽이쳐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주께서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본물은 굽이치면서 뚝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전부 바뀝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권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겠다. 너는 인내하거라. 흐르는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려면 압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압력은 내가 가할 테니까 너는 인내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압력은 제가 가할 테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관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이제 됐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에게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거부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처참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까마귀나 독수리는 죽은 동물에게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눈을 쪼아봅니다. 그 동물이 자기 눈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실히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을 보고 죽음을 확인합니다. 오늘날에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10대들의 눈에서 반항심을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눈에 반항기가 흐르는 10대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온갖 파멸과 재앙에 너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인생이 파괴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노라. 사역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역하는데 온갖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에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한 보석을 원하십니다. 이 보석은 여전히 깎이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권위자를 주십니다. 문제는 대개 새로운 권위자가 이전 권위자보다 더 버겁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갱들을 대상으로 일할 때 10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 우리 부모님이 명령대로 말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군대에 갈 겁니다. 그럼 어디에 지원할 생각이니? 해병대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자기 생각에 절 끼워 맞추시는데 질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할 거예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품성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이 남자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품성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할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절 부당하게 대우해요. 제 두 번째 남편인데요. 이러고 저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성분이 얼마나 많은 끌과 망치를 달게 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망치와 끌이 있어야 할까?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깨지면 그걸 되돌릴 수도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세월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겠다. 내가 복구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복구한 것은 예전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처음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성전에 의해서 잘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지은 성전은 처음 것보다 컸지만 영화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 순종하고 내 뜻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첫 번째 것보다 더 영화롭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권위 아래로 다시 들어오고 내가 너희의 인생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 대신에 화관을 주리라. 메뚜기가 먹어치운 세월을 돌려주리라. 어느 날 저는 10대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의 부모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실 것 같구나. 소녀는 아주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한 일을 보면 너는 부모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 권위 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직접 찾고 있단다. 그래서 결정할 일이 있으면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부모님께는 그저 통보만 하잖아. 부모님은 너의 반항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느끼신단다. 부모님이 자신을 낮추어 거룩하신 하나님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다 쳐도 부모님이 반항하는 딸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니? 부모님께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지. 소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집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반항하는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거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려. 소녀는 제 말대로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그 소녀 집에 들렀는데 그 소녀의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있잖아요. 요즘 제 남편하고 제가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저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딸은 세 자녀 중에 가장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오더니 우리의 권위에 대항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권위 아래 들어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딸을 인도하실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우리 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이신 분을 어머님의 영혼의 삶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신뢰를 드리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마음속에 증거를 주시며 성경의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소녀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녀가 자기 부모님께 적용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일지라도 너희가 그 권위 아래 바르게 머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더라도 너희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악은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편의 지시가 말씀에 부합되고 여러분이 복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세는 악에게 대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항하는 태도는 악한 것까지도 순종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시켜도 아내나 자녀들이 악한 일까지 순종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자녀가 자기에게 주신 권위자 아래 있고 남편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자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10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기 전에 두 분이 서로를 먼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선택하라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걸 택하겠어요. 이렇듯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남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혼 생활에서 다음 세 가지 책임이 있다. 나는 너희 남편들이 가정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 그것은 가족들이 주님을 구하도록 이끌라는 말이다. 식사 때 기도를 이끌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나는 남편들이 보호자가 되길 원한다. 이것은 너의 가정을 나쁜 영향으로부터 지켜내라는 말이다. 모든 영역에서 나쁜 TV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쁜 책으로부터, 나쁜 친구들로부터 가족을 지켜내라. 셋째, 나는 너희 남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필요를 채우는데 주된 책임을 담당하길 원한다. 그렇지만 아내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우리 남편은 정반대인데요. 어떻게 하죠? 성경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권위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언제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편들에게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은 남편보다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사장보다 근로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정부 지도자보다 시민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시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권세는 자리가 주는 권위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 한 나라의 대통령, 대법원장이 그렇습니다. 둘째 형태의 권세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 아래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실제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최고 권위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예를 점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근로자가 사장에게, 시민이 정부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4가지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무엇보다도 이 4가지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태도들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갖기 원하십니다. 공경심은 하나님이 합당한 권위자를 통해 일하시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몇 개의 주에서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고 학교장을 만났습니다. 학교장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고 우리의 보호 관리를 받겠다고 말했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서 태도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권위와 인격을 따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인격에 많은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이라는 그의 위치를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를 봅시다. 하루는 공회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바울, 너는 변호할 말이 있느냐?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뺨을 쳤습니다. 바울은 얼얼한 얼굴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네가 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면서 나를 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느냐? 이 위선자야. 그러자 누군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저분은 대제사장이시다. 바울은 그런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몰라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선자이더라도 바울은 그의 직위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지도자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비방하는 태도를 느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네. 지금 같으면 마리아가 이랬을 겁니다. 잠깐만요. 너무 서둘지 말아요.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가서 잠이나 자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아이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도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보다 아내의 경각심을 일깨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가 필요하게 하십니다. 사울왕에서 도망친 다윗의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권위자의 직위와 인격을 분리시켜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권위자의 직위와 인격을 따로 떼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감사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왜 제 남편이 저를 떠났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떠나야 했는지 전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이 여성의 얼굴에 슬픔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결혼한 후 쭉이요. 당신 남편이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슬퍼하는 아내는 공개적으로 남편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편은 실패자예요. 우리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몰라요. 실패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감사와 행복을 해치는 것은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 기대는 관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가족보다 남들과 쉽게 어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가족들에게는 기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그 무엇보다 관계를 가장 많이 해칩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속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길 기대합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주길 기대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길 기대합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충실하길 기대합니다. 집에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길 기대합니다. 늦으면 미리 전화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기대를 다 채워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죠. 매달감도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런 것들을 해줄 거라고 이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칭찬을 받으려면 남편은 기대 이상을 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남편을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의 감옥 속에 가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기대의 감옥에 갇히기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그런 기대를 갖는 이상 남편은 그 기대를 넘어설 수 없고 아내가 감사하지도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우러러보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행복을 바랍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내가 덜 기대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노 부부의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흔들 의자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앞에서 자기 남편의 잘못을 제게 늘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남편도 이제는 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는 그저 의자를 앞뒤로 흔들거리며 눈만 껌뻑이셨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쿠키를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아내한테는 알리지 마시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 남편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얼마나 더 많은 걸 기대하겠냐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하루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싱크대가 물이 새서 좀 고쳐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면 항상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3년째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옆집 싱크대가 새면 누가 제일 먼저 가서 고쳐주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써서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길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남자들은 감사와 행복에서 나오는 참된 존경을 원합니다. 옆집에 가서 싱크대를 고쳐주면 사람들이 당신 정말 멋지세요 라고 말해줄 걸 아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두다니 부인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는 말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싱크대를 고쳐주면 기껏해야 이 말밖에 못 듣습니다. 이제야 해주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우러러볼까 생각하면 집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점점 남자와 여자를 부적절한 업무 관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여자들과 부적절한 업무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큰 걱정은 안 해요. 여자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아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도하는 남자들을 봐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마음을 빼앗겨 아내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외모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은 매력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칭찬합니다. 여자는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마웠습니다. 남자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대개 남자는 감사하는 마음에 실제로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또 칭찬합니다. 역시 여자는 칭찬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친절히 여자를 도와줍니다. 여자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 또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 남자처럼 사려 깊고 섬세했다면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 남자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 여자처럼 그때그때 감사했다면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 문제는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대들을 갖게 되고 그 기대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없애지는 마십시오. 기대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에게 기대를 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65편 5절에서 기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 즉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일단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신다면 감사드리십시오. 그런데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분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는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자유가 생깁니다. 행복이 샘솟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 7시 30분에 저녁 준비를 마칩니다.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8시가 됩니다. 여전히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8시 30분, 9시 15분, 그제서야 남편이 들어옵니다. 이쯤이면 아내는 부글부글 끓고 음식은 다 식어 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늦을 거면 미리 전화를 했어야죠. 전화도 할 줄 몰라요? 그날 저녁 밥맛은 뚝 떨어집니다. 다음 날 아내가 지금 여러분이 배운 대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 7시 반입니다. 남편이 안 옵니다. 8시, 8시 반 남편이 전혀 안 옵니다. 마침내 9시 15분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들어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너무 기뻐 흥분합니다. 남편이 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남편은 아내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내가 뭔가 원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남편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내 여러분, 권위 아래 있는 여러분의 감사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사라는 절대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을 못 믿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라를 본받으십시오.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태도를 봅시다. 하나님은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섬기는 마음 자세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성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성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남편보다 유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남편과 자녀를 성공시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크게 되는 열쇠입니다.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권위를 얻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은 헌신적으로 보디발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노예처럼 되고 요셉은 온 집안의 주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앞에 놓인 밥상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영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갖는다고 해서 항상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바르게 호소하는 법을 알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더 다루겠습니다. 복종은 남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보호 아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서 벗어난 아내들은 세상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권위자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온한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히스테리와 걱정과 두려움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 자세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한 이유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특정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도 특정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기 책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찾듯이 그것을 찾고 숨은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의 책임과 아내의 책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살펴보시고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책임이고 무엇이 남편의 책임인지 알았다면 이제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한 것처럼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향해 가도록 놔두지 마시고 호소하십시오.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가서 재치 있게 사태의 긴박성을 전달했습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넘겨주지 마세요. 꿈에서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결백해요. 이 사람을 넘겨주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조언하고 여러분이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편에게 호소하십시오. 호소할 적당한 통로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통해서 호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할 때는 교회와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도 호소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을 통해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힘의 균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 모든 호소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남편의 삶에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실패를 원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내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특히 사업 문제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새 사람을 영입하거나 사업을 인수하는 등 사업상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아내의 경고를 듣기만 했어도 라고 말할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말만 들었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 신호를 아내에게 주십니다. 남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필요한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의를 드려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경고를 했는데도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일이 잘 안 된 걸 아는데 천하의 낙천주의자 남편이 거래를 밀어붙여 돈을 전부 날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패배의 맛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금방 아내의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남편은 여러분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령님이 남편의 실패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면 저는 어떤 부인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걸 날렸습니다.
이때 이 부인은 아주 훌륭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돈을 믿고 안전을 기대했어요. 이제 나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보,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안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로워진 남편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했고 아내와 함께 이를 바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쉽게 하는 최악의 선택은 사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의 잠재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제대로 번역하자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들다가 집안을 망친다는 말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은 남편과 동등한 권위자가 되어 대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한 사람은 싫어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남편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아내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사업 문제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 잘못된 사업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기 손으로 일을 처리해서 남편의 사업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사업을 살렸습니다. 전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편의 잘못을 사업의 실패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제쳐두고 자기 손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금이 갔고 남편은 딴 여자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이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는데 충분한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놔두었다면 남편은 회개에 이르렀을 것이고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맡아야 할 일을 아내 여러분이 가로채면 남편은 아예 모든 것을 아내에게 떠맡겨 버립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아내는 전부 떠맡으려는 게 아니고 일부만 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의 삶 속에서 일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되 남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남편이 하게 놔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으르렁대는 사자는 힘없는 늙은 사자라고 합니다. 이빨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으르렁대서 먹잇감을 겁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겁먹은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반대편 숲풀 속에서 젊은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나와 먹잇감을 덮치고 숨통을 끊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늙은 사자가 와서 사냥의 한 몫을 한 대가로 함께 먹이를 먹습니다. 잡아먹힌 동물이 영리했다면 울부짖는 사자 쪽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두려움 뒤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애들이 반항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면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그 자체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최악의 사태는 무엇이고 생길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익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해결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셔야 합니다. 저는 꼭 일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에서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와서 묻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쉬시면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사태라면 우리가 굶어 죽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굶어 죽는 데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처음 40일은 훌륭한 금식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전에는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굶어 죽는다고 쳐도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기뻐할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에 있을게요. 다음날 아침 10시쯤 21살짜리 게으른 아들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째서 일을 안 나가셨어요? 얘야, 일을 나가기엔 몸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는 하루 종일 누워서 먹을 것만 축내는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굶어 죽겠지 뭐. 어머니는 돌아 누워 잠을 잤습니다. 아들은 3일을 버티다가 나가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생활비를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렇게 없앤다면 염려는 어떻게 없앱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랑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서불안인가 봅니다. 그럼 아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아내를 데리고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부인,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국 사람들이 우리 집 전화를 끊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우리 집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는 음식 살 돈도 없다고요. 겨울 내내 우리 집 난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인, 이건 부인의 책임이 아니고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남편의 의무입니다. 부인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남편입니다. 또 뭐가 걱정입니까? 아이들이 너무 반항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듣질 않아요. 아이들이 규율에 반항하는 거라면 부인이 직접 아이들을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규율을 만들 부모의 권리에 반항하는 거라면 이제 당신의 남편이 아이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또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자 줄줄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이 부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인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인이 이 모든 걱정거리를 남편에게 넘겨주길 원하십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러자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옆을 보니까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왜 남자들이 이런 권위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이 중압감을 느껴야 제대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보트 뒤에 장착한 모터와 같습니다. 이 모터를 물 밖으로 꺼내면 타버립니다.
이것은 물 밖에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물 속에서 쓰려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곤경에서 꺼내주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중압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 떠넘겨버립니다. 전부 여러분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냥 떠넘겨버리지는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난 힘을 다해서 당신을 돕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믿어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울게요. 여기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남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릎을 꿇는 남자를 만나주십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저의 필요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의 엄청난 기도들은 엄청난 중압감을 겪은 한 남자의 기도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원하지 않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나서서 남편의 권위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만이 해줄 수 있는 남편의 속 깊은 필요를 다른 여성들이 채워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꽂고 비트는 것과 같을 겁니다. 아내 여러분이 남편의 권위를 거부할 때 남자들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게을러요. 우리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밤마다 저놈의 TV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의 뜻을 어기고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의 뜻을 거역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한다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아들은 신학교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신학교에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나가서 자기 손으로 신학교 학비를 버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내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일하러 나가서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 4가지 결심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권위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 삶에 하나님의 품성을 세우시려고 보내신 사람들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분들의 인격에 대해 아쉬운 것이 많아도 저는 이분들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갖겠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보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갖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권위자를 통해 제 기대를 채워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기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갖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섬기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성공시키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넷째, 평온한 마음 자세를 갖기로 다짐하십니까? 평온한 마음 자세는 지금 당하는 압박과 문제를 통해서 최상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4가지 결심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4가지를 결심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먼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4가지 태도를 갖기로 결심합니다. 진정으로 원하오니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4가지를 결심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